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목회자들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열린교회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부족한 제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경험함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어떤 세상적인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 정말 우리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57쪽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5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내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7장과 39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38장은 빼뒀다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부터 시작되는 이제 구약 성경의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입니다. 저는 지난 1월 달에 밑에 있는 상남교회 청년회 겨울 수련회 때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3번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요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창세기 37장에서부터 거의 이제 45장까지 거기까지 요셉의 어린 시절부터 그의 고난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가 애굽을 구원하고 이제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용서하고 회복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 이렇게 쭉 이렇게 좀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3번 설교를 했는데 한 번 설교할 때마다 1시간씩 설교를 했는데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제가 여러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 어떤 분들은 설교를 요셉의 생애를 가지고 10번 한 분도 있고 심지어 한 20번 가까이 한 분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요셉의 삶이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고 그 안에 또한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청중들은 주로 청년들이었고 그들에게 좀 이렇게 적용되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요셉의 삶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는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한 3주간 살펴볼 것 같은데, 요셉에 대해서, 우리 이제 여기 이제 다 나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37장의 메시지는 줄거리는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그 아버지 야곱의 밑에서 어떻게 자랐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의 가정생활입니다. 아버지는 요셉을 되게 사랑했지만 형들은 요셉을 되게 재수없어 했다는 것. 두 번째,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요셉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 특별한 꿈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형들에게 쭉 얘기했습니다. 그 꿈에 의하면은 요셉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 형들과 심지어 그 부모님까지도 요셉에게 절을 하는, 요셉이 높은 사람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옛날에 어린아이들한테 옛날에는 물으면 저 대통령 될 거예요 그랬잖아요. 너 꿈이 커서 뭐 되려고 그러면 대통령 될 거예요. 옛날에는 대통령이 왕처럼 이렇게 존경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뭐 지지율이 30몇 %로 뚝 떨어져가지고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또 회복되고 할 거예요, 이렇게. 요즘은 아이들이 대통령 된다는 얘기 잘 안 한답니다. 다 연예인 된다, 뭐 가수 된다 그런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참 힘든 삶인지도 모르고. 아마 형들이나 야곱은 요셉이 그런 식으로 나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 되고 전부 다 나한테 막 절할 겁니다. 이 조만한 게 어리니까 그런 꿈을 꾸는 건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를 다 알기 때문에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 요셉이 어릴 때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고 가장 마음에 안 들어하고 요셉으로 하여금 그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 존재는 바로 사탄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이나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는가? 왜냐하면 요셉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여금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는 그 약속, 야곱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서 430년 동안 큰 민족과 큰 나라를 이룰 겁니다. 그 일을 할 중요한 역사적 사명을 요셉이 가졌는데, 이게 이제 그 요셉의 꿈으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과 그 비전을 주신 겁니다. 제 아내는 옛날에 어렸을 때 중학생 때가 꿈을 꿨는데 선교사로 가는 꿈을 꿨대요. 어떤 섬이었대요, 섬. 인도네시아인가? 그랬는데 나중에는 말레이시아로 우리가 가게 됐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무슨 꿈을 많이 꿨는가 하면은 커서 목사가 돼가지고 막 설교하는 꿈을 많이 꿨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많이 꿨어요, 이렇게. 전 중고등학교 때 앞에서 이렇게 간증이나 설교하는 그럴 기회가 있었어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길게 해가지고 막, 끌려 내려온 적도 많았는데. 근데 요즘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은 무슨 꿈을 꾸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사탄 마귀는 우리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망가뜨리고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들이 나타나서 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이루는 걸 사탄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은 이제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시기하게 만들고, 이제 37장 후반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잖아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냥 막 이렇게 품에 안고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요셉을 그 멀리까지 보냈어요. 처음에 세겜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도단까지 갔다가 굉장히 먼 길입니다. 야곱이 살고 있던 그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거기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겜과 그 위에 도단은 이게 하루를 넘어가야 되는 먼 길이었는데 17살밖에 안 되는 요셉을 거기까지 야곱이 보냈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기 어떤 사탄의 계기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왔는데 형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1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이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리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세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이런 걸 죽여버리자.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망치자. 이것이 과연 요셉의 형들의 말일까요? 사탄 마귀가 요셉의 형들의 마음속에 역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은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처들을 건드려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분노와 그러한 것들을 막 갖게 하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서울에 어떤 전도사님하고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의 그 나이 드신 어머니가 버스 사고로 거의 막 그냥 크게 다치셨어요. 이래저래 치료하는데 1,500만 원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몇 달 기간 동안 버스 기사는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질 않았대요. 그래서 모든 돈 관계는 해결이 됐는데 너무 괘씸해가지고 이 사람을 형사고발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전도사님이에요. 어떻게 해야 근데 내가 전도사로 이뤄도 되는가 갈등이 돼가지고 막 고민하다 저한테 목사님 생각은 어떠냐 물어보더라.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이 어떨지 전도사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막 울라 그러면서 너무나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용서하겠다고 내일 이렇게 다 취하고 용서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억울하더라는 겁니다. 억울하다는 거 이렇게.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그런 걸 주는 겁니다. 저도 지난 한 몇 주간 동안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런 설교 했었거든요. 억울해하지 말라고. 제가 상남교회 청년들하고 이거 설교하면서 제 청년들한테도 그렇게 했어요. 얘들아 너무 억울해하지 말아라. 젊은 애들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죠. 회사의 상사들한테 억울하고 선배들한테 억울하고 억울한 일 많죠.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억울한 일 많지만 억울해하지 말라고. 억울해하고 누군가에게 불평이 생길 때 거기에 사탄 마귀가 역사한다고.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요셉은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사탄 마귀가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역사해가지고 요셉을 죽이고 그 꿈을 망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는 사탄 마귀가 역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중에 큰형 로벤이 장남으로서 책임감을 느낀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아들들인데 이 요셉을 죽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동생을 해치지 말자. 우리에게 광야 구덩이에 던져넣자. 그리고 나중에 몰래 구출해서 아버지한테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로벤이 잠깐 딴 데 가 있는 동안에 거기 마침 그 미디안 상인들이라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죠. 애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파는 장사꾼들이 가고 있었는데 형들이 요셉을 걷다가 팔아버렸습니다. 은 20에 팔아버렸어요. 로벤이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요셉이 없는 겁니다. 막 울고 그랬지만은 이미 늦었고 그래서 염소를 죽여서 그 옷을 피해 적셔가지고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죠. 그 때문에 야곱은 큰 상처를 받고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장사꾼들은 애굽으로 가는데 길이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쪽 지중해 쪽으로 바닷가 길이 있는데 그건 왕의 대로라고 일반적으로 장사꾼들이 가는 길입니다. 근데 원래 그 길로 가려면은 사실은 이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갈 필요가 없었어요. 저 위에 하란이라고 옛날 그 야곱이 거기 라반의 집에 가서 그 20년간 일했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지중해 바닷가 길로 쭉 오면 됩니다. 거기는 산길이 아니기 때문에 도둑들을 만날 염려가 없습니다. 장사꾼들은 주로 그 길을 가는데 이 미디안 상인들은 이상하게 이스라엘 땅 내륙으로 가운데로 이게 요단강을 흩어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도단에서 요셉을 사로잡아가지고 묶어서 애굽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세겜으로 내려왔다가 헤브론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꽁꽁 묶인 채로 자기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을 저기 멀리 보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끌려갔다는 겁니다. 요셉은 얼마나 울면서 그냥 엉엉 울면서 17살이 어린 요셉은 울면서 그냥 아버지 부르면서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갔을 겁니다. 거기엔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지만 또한 거기에는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이 있는
정말이지 내 어릴 때 살던 그 아버지의 집을 멀리서 보면서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간 겁니다. 36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39장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탄 마귀의 계계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엔 팔아넘겼습니다. 사탄은 전지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처음부터 애굽으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에서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였습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은 바로의 직속 신하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바로의 보디발의 부인의 그 유혹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나중에 억울하게 붙잡혀가지고 왕궁 감옥에 갇히잖아요. 요셉이 왕궁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잡혀옵니다. 요셉이 그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가 떡 굽는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살아나서 2년간 요셉을 잊어버렸다가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37장 36절에서 요셉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지 않고 저 엉뚱한 사람에게 팔렸으면은 요셉은 그 왕궁 감옥에 갇히지도 못했고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사탄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요셉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욥을 보세요. 욥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사탄이 욥을 주목했고 하나님 앞에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욥을 큰 시련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재산을 다 잃게 만들었고 자녀를 다 죽게 만들었고 욥의 몸에 큰 질병을 일으켰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의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이렇게 외롭게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사실은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삶 가운데 사탄 마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하나라도 더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성도의 고난의 두 번째 측면은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 왜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가? 그냥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과 인내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탄의 속성은 인간을 넘어뜨려서 하나님 앞에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닌가?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걸 내버려 두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막 견뎌라, 이겨내라.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우리한테 좋은 건 뭔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 믿는다는 뜻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 말 뜻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할 겁니다. 우리 집에 아이가 둘이 있잖아요. 그중에 둘째는 이제 3학년이 됐고 10살이 됐는데 아직도 엄마 바라기. 아주 엄마라면 사족을 못 씁니다. 실수로라도 엄마 때리면 그냥 벌벌 그냥 엄마 미안해. 내가 실수로 때렸어. 말 한마디 하다가 엄마 살쪘단 말 나오면 엄마 농담이 아니라 진짜가 아니야. 요만큼이라도 엄마한테 실수할까봐 그냥 무조건 엄마한테 최고 이렇게. 엄마가 좋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내가 여기에서 넘어지고 사탄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탄을 기쁘게 할 것이고, 내가 여기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정말 이 좁은 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나간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지. 하나님이 사단한테 그랬잖아.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네가 욥에게 큰 고난을 주었지만은 욥은 끝까지 입술로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욥이 그랬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라고, 하나님이 영광 받길 원한다고.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39장으로 들어오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갔습니다. 이제는 뭐라고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5절 말씀도 보세요. 그가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리고 또 좀 있다가 이제 요셉이 너무 잘생기고 일을 잘하니까 그 주인만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에게 나와 동침하자. 그러면 요셉이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행하지 않겠다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23절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는 욥이나 요셉이나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고난과 시련 가운데 그렇게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래도 힘든 건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 39장의 말씀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잡혀갔을 때, 나중에 억울하게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혔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걸 누가 알았을까요? 모세가 이걸 어떻게 알고 모세오경을 쓰면서 창세기를 쓰면서 기록을 했을까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요셉이 나중에 45장 이후에 이제 애굽에 이스라엘에서 모든 아버지와 형들이 다 왔을 때 그들에게 간증한 겁니다. 아버지 그리고 형들이요, 보세요. 당신들이 날 노예로 팔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국무총리가 되었는가? 내가 애굽에 왔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왔다고. 그 덕분에 내가 거기에서 정말 이렇게 노예가 돼서 일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내가 그 집에서 형통한 자가 되고 내가 거기에서 정말 모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요셉이 간증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억울함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그 주인의 아내가 날 유혹했을 때 내가 종으로서 노예로서, 애굽 땅의 그 노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인의 아내가 전부 잘생긴 노예 데려가지고 자기의 성적인 놀이개로 삼는 거는 아주 그냥 당연한 거였습니다. 보디발은 뭐 그런 거 안 했겠습니까? 보디발도 예쁜 여자 노예들을 자기 성적인 노예로 삼았을 겁니다. 이 애국과 같은 문란한 음란한 곳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주인의 아내에게 거절을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게 미쳤나 이게. 어디 가면 주인만이면 내 명령을 어겨. 오히려 요셉이 주인만이면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충고를 하고, 여자는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도와주고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걸 그냥 내버려 두셨다.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수가 되는 걸 그냥 두셨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이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은 또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왜 나를 노예로 만들게 두셨습니까? 왜 내가 죄수가 되는 걸 그냥 두셨습니까? 원망하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나의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영적인 분별력이고 영적인 성숙함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는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잔이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라면, 이 잔이 아버지께서 허용하신 고난이라면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안에서 나를 그냥 내팽개쳐 놓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구나.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훈련을 신실하게 받았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는 이제 보디발의 노예로서 그 친위 대장이니까 얼마나 집이 크겠어요. 거기에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다 했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는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꿈도 해석해주고 정말 가장 어렵고 낮고 천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의 형편을 이해하고, 나중에 요셉이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총리로서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애굽의 가장 낮은 가운데 천한 가운데 억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들의 마음까지 다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노예 생활과 죄수의 생활을 통해서 그가 훈련받았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셨고 요셉을 훈련시키고 계신 겁니다. 요셉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같은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손의 인도하심을 보고 정말 내가 억울해하지 말고 원망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요셉과 같이, 욥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에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17세의 철없던 어린 소년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단, 고난, 시련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성숙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연단 가운데서 인내를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성숙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찾아온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이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